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생활에 처소에 있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례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 가운데 한 분인 토마스 울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그대 다시는 고향의 못가리라고 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기 고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고향은 이미 너무 황폐해져 버려서 아예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다. 이제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고향은 보이는 지도로도 찾아갈 수 없고 오직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런 질문 하나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자면 과연 나 혼자 고향을 잃은 자인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아닌가? 사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행객들인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돌아갈 그 본향을 보면서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 집이 완전히 무너질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지은 집,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집에서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을 다 마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본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흔히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시편의 마지막 편에 왔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었던 이 시편이 이제 시편 134편을 끝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끝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갔던 그 노래, 그 대표적인 찬송가가 바로 이 시편 134편인 겁니다. 그 마지막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봄이면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초여름이 되면 이제 오순절, 우리가 흔히 이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계절이 되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남자로 15세 이상이 된 남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가을의 추수를 다 마치고 나면 초막절이 있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결과, 그 결과물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초막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다시 긴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의 우리가 묵상했던 이 시편들인 겁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시편 134편은 찬양의 시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0편, 처음 출발할 때 120편을 화평을 구하는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크게 보자면 시편 120편은 회개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례의 길이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이 순례의 길이 끝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면,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순례의 여행길을 끝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회개하고 나의 죄가 다 해결되고 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처음 부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이제 도착합니다. 절기를 보내면서 그 절기 가운데 이 시편도 울려 퍼졌을 겁니다. 1절 말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부르는 찬송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언이기도 한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순례의 길을 다 행하여 온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 우리한테 똑같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의 순례의 길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순례의 길에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의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찬양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걸음이 거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관광 잘 마치고 또 다른 곳으로 관광을 하기 위한 여행객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여행객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누가 먼저 왔고 누가 나중에 왔다, 누가 더 열심히 걸었고 이렇게 와서 도착을 했어, 이런 거 따지는 곳 아닙니다. 이 순례의 길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없어.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이거 위선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들 때까지, 그 예배할 그 생각이나 마음이 들 때까지 찬양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을 거야. 그게 정직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명령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송축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 예배가 드리는 가운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장로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질상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색한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의식돼서 그걸 잘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어르신들 가운데는 손 드는 것 자체가 어깨가 너무 아프고 마디마디가 쑤셔오기 때문에 손 들고 찬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왜 다른 사람은 손 들고 찬양하지 않는데 저 인간만 손을 들고 굳이 저렇게 티를 내면서 찬양하냐 예배하냐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단순히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감정으로만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만 드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춤을 추면서 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반대로 적용한다면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그렇지 못해도 내 감정, 내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찬양을 하라,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안 됐어도 손을 들라고 하시면 손 드는 겁니다. 마음이 괴롭고 너 기쁨이 없습니다. 힘이 들고 슬픕니다. 감정에 대해서 내가 좀 다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금방 기쁘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풀리지 않았지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행동은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내 감정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 뛰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기뻐 뛰며 찬양을 하면 기쁨이 옵니다. 감정은 따라옵니다. 감정과 상황에 끌려다니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끌어당겨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다시 끌고 나갈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죠.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 목사님이 이 손을 들고라고 하는 표현을 손을 든다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참 기가 막힌 설명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우리가 손을 든다는 의미겠구나 하는 걸 좀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손을 든다는 것은 환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손을 들어 흔든다, 손을 든다는 말이 아주 감정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반가운 사람 만나면 손 들지요. 그러면서 반갑다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또 내가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서 그 아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목을 해서 이 밤, 원래 원어는 밤들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에 이 밤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불렀을 시편이 이게 아니겠느냐, 밤들에 부르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34편이 순서에 따라서 보니까 120편이 이 순례길을 출발할 때에 그 부르는 노래라면 시편 134편은 성전을 떠날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정확한지는 사실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상상을 해보면서 이 134편이 성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례길 떠나야 되니까 아침 일찍 새벽녘에 아마 떠났을 겁니다. 그래야 늦지 않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고도 하루 이틀 시간이 더 걸릴 테니까 아침 일찍 출발했을 겁니다. 근데 그 새벽에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밤에 성소에서 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마도 레위인들이었을 겁니다. 공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않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들이 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거나 또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이런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성전에 봉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마도 절기를 지내는 동안에 자기들의 눈앞에서도 늘 봤지만 그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교대로 돌아가면서 섬기는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저녁 12시, 새벽 2시, 3시에 성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성전의 한 구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지키고서 앉아있고 한쪽에서 향단을 피워놓고, 향단이 뭐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한쪽에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 해야 되니까 그걸 감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요? 정말 감사가 넘쳐서 이 일을 했을까요? 열정? 저는 그런 거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섬기고 있지만 그냥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성전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손을 든다고 하는 말을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서약을 의미한다. 손 든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아마 서약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선서를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할 때면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이 손을 든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지요. 공개적으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게 서약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서 하는 겁니다. 서울 이 상월곡동에 있는 서신교회를 섬기시는 양인국 목사님이 쓰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설교하신, 저는 뭐 설교를 하면서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같이 참고하니까 이분이 쓰신 글을 읽다가 참 그런 의미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이 밤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이 밤의 기도기 때문에 이 밤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이분이 쓰신 글이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시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시간들 가운데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본문은 그 특별한 시간을 밤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밤을 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낮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집중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만
딱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밤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밤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서신교회 이 양인국 목사님이 해석하는 이 밤이라는 시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으로서의 밤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 이것이 밤이라는 시간이 아니냐는 겁니다. 양 목사님의 그 계속 좀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볼 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총의 시간, 밤의 시간입니다. 좋게 말해서는 은총의 시간이지만 어찌 생각하면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 은총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선 특별한 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삶 전체가 다 흔들리는 진짜 위기 중의 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아침 일찍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떠납니다. 창세기 22장 3절 같이 읽지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양 목사님은 딱 요 말,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떠나는 아브라함이 그 밤에 잠을 잤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번제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들을 바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밤에 그것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데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죽음으로 끝나진 않을 거다, 나는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그 생명을 끊지 않고 다시 살려내서라도 분명히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보내면서 그에게는 약속의 자녀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언제 오느냐?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씨름하던 그 밤에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것 없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어떻게 갑니까? 그 밤의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시간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밤이 아브라함의 결단의 순간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인생의 밤이 그냥 단순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라는 순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헌신합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한다는 의미다. 이거 맞는 이야기지요. 전쟁에서
손을 든다 하는 건 내가 더 이상 무기를 잡고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포로들이 손을 듭니다. 물론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손에 V자 있을걸요. 이러고 딱 손을 들 겁니다. 난 이겼다 그러고 할 겁니다. 사진 찍기 위해서 손 들지 않는 한 사실 손을 든다고 하는 건 항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손을 드는 게 때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맡아주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든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인생의 밤을 맞이했지만 그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손을 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특별하게 묵상이 됐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셨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무언가 일을 하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러므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눈높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그림처럼 생각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미술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 공연이 열렸답니다. 전시회 도중인데 전시회 도중에 정말 멀쩡하게 생긴 신사 한 사람이 정말 멋지게 옷을 잘 차려입고는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근데 이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회에 어른이 찾아온 것도 참 신기한 일이긴 한데 이 멀쩡해 보이는 어른이 기품이 정말 절절 흘릴 것 같은 그 귀족처럼 보이는 그 어른이 무릎을 꿇고 그 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전람회를 관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몽땅 다 그 어른에게 쏠려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지금 미친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키득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일그러진 표정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애들과 함께 온 것도 아니고 어른이 혼자 갖고 그러니까 이상할 만도 하지요. 용기를 내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도대체 왜 이 전시회를 보면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이 작품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저 이 근처에 학교에 있는 교사입니다. 저 내일이면 아이들과 함께 이 전람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올 텐데 이 전시회가 우리 아이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건 사실 딱 이겁니다. 이건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정도는 이건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신다. 온 우주가 놀랄 일일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일 겁니다. 우리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가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 왜 저러신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수준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기어다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눈높이 맞추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종종 잊어버리는 게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실까? 내 형편을 아실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모습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아기가 자꾸 깨고 깨서 잠을 못 자고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이해하실까? 이해하십니다. 하루에도 12번은 기저귀를 갈아 끼우면서 정말 그 기저귀 갈아 끼우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이해하실까? 이해하십니다. 내가 진짜 많은 시간 동안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보고서를 올려놨는데 그 보고서가 누군가의 책장에 서류 위에 탁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2주일씩 그 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보고서가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하나님이 아실까? 이렇게 외면당하는 내 모습을 아실까? 아십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계속해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정말 모독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 순간을 하나님이 이해하실까? 아십니다. 사기를 당한 우리 마음도 아시고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내 모습도 이해하십니다. 진짜 적당하게 꿰나부리면서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사람들의 마음만 비유만 맞추는데 그 사람이 승진하는 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마음도 아십니다. 저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아들놈 딸년이 이땐 년이라고 해야지 맞을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말을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은 척도 안 하는, 은근히 부모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아실까? 아십니다. 그보다 훨씬 더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내 사정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른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게 내 수준으로 내려와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순례기를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다 놓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순서에 따르자면, 시편 읽는 순서에 따르자면 여호와의 종들아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그 송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순서가 맞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우리에게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거기에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진행하는 과정도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그게 맞습니다, 동의하고 하나님이 찬양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 주신 것을 비로소 깨닫고 찬양하고,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내려와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달으면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편 134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이걸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함께 다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성소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성소에서 손을 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감정이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내가 손을 들고 지금 이 시간이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한다면,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준비된 우리를 향하여서 흘러옵니다. 아니, 이미 주신 것을 깨닫기도 하시고,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명령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의 밤을 국가적으로도 만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즈베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오리. 주님,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쟁의 공포가 거치게 하여 주시고, 이 러시아의 침공이라고 하는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고,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 밤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결단하고 하나님께 다시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선교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큰 질병이 계속적으로 유행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생각되는 순간 가운데 왔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무시해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각에 서 있는 그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